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제가 혼자 중얼중얼 찬송을 하며 외워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 찬송가를 외운 찬송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찬송가가 96장입니다. 이 96장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길을 갈 때 갑자기 96장이 생각나고요. 갑자기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96장이 딱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찬송가 96장이 저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그 찬송가 96장의 제목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풍기 다 꺼버려도 되겠습니다. 원풍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4대 성인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보면 4대 성인이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그분에게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자, 성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도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들었지요.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질병이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전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질병, 그러한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성인은 자신이 도를 쌓았다거나 자신이 철학을 이루어냈다거나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종교를 만들어냈다거나 그러한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 그것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 이루어 놓은 것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석가모니의 이 불교의 도는 그 아주 영향력이 컸어요. 그리스와 아시아의 철학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공자 또한 중국과 한자 문화권에 이 정치 철학을 완성한 그러한 인물이었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 영향을 미쳤고 이 플라톤이 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를 지배한 그러한 근본적인 철학은 이 소크라테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가는 곳곳마다 철학이 왕성하게 하게 되어졌는데 그 철학의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여서 이 소크라테스를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무함마드. 이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를 빼고 무함마드를 집어넣은 그러한 책이 있어요. 또 어떤 책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 무함마드는 요즘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제 성인 중에 모하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남 지방에도 영암 3호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질 뻔하였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영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슬람권에 지금 이슬람 세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무함마드를 성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와 무함마드는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성인에 속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은 종교와 철학 등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네 분의 성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네 명의 사람 중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석가모니가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하리라가 아니에요. 돌을 쌓으세요. 당신이 불자이십니다. 당신에게 다 전가시켜요. 자, 그리고 또한 공자예요. 정치 철학을 완성한 그러한 대단한 큰 인물이지만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요. 창조. 불교의 8만대장경에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글이 많아요. 그리고 불교계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죄를 씻음 받는다, 죄를 사함 받는다 라는 게 없어요. 또 다른 종교, 또 불교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불교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글을 남겼지요. 성철 스님이라고. 그 성철 스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발벗고 따라가려고 해도 도에 대해서는 제가 발벗고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요. 그분의 도에 대한 그것은 뭐 앉아서 몇 년간을 지내셨다거나 못 따라갑니다. 저도 이 강대상 위에서 한번 앉아서 자볼까 하다가 눈 떠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돌을 쌓으신 분이. 수미산이라면요, 수미산이라면은 불교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내려오는 전설의 산입니다. 전설의 산. 수미산이 있는 산이 아니고 불교계의 전설의 산인데 가장 높대요. 그런데 그 성철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죄사함 못 받고 갔어요. 그런데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신 분은 그들이 4대 성인,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3년간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 오병이어의 이적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중풍병자를 건지시고, 걷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38년 된 병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바람과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연을 통솔하시는 능력,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니이다. 군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앞에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큰 사람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종범 알아요? 이종범 야구 선수. 이종범 아들 누구예요? 이정후가 이종범의 이름을 갖다 썼어요.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라고 부르죠. 이정후가 이종범의 이름을 붙여 썼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박지성 누구의 이름을 불렸었어요? 제일 처음에 차범근 이름을 빌렸었어요. 그리고 허재의 아들 허웅, 그 다음에 또 허훈 누구의 이름을 빌렸었어요? 허재의 이름을 빌렸었어요. 이렇게 큰 인물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제2의 허재, 제2의 이종범, 제2의 선동열 이렇게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세례 요한, 엘리야는 대단하죠. 갈멜라산에서 불로써 역사하시는 선지자니까 제2의 엘리야. 그리고 에레미야 대단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제2의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들보다 크시잖아요. 그들 이름을 빌려 쓴 게 아니라 이제 커요. 이제는 이종범 이제 코치가, 감독이 이제 이종우 아들 이름을 빌렸을 때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또 역전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들보다 뛰어나시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봤잖아.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그냥 아니면 귀동냥으로 들었잖아.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봤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야, 정확하게 하겠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정확하게 알았다. 역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너가 알게 된 거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그 4대 성인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였지만, 또한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아니에요.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와, 어떤 사람은 공자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석가모니와 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세주이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름을 예수라라고 나시기 전에 지음받은 이름이셔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어요. 죄인은 죽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럼 지옥 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지옥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요.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칭찬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암송했던, 교회를 다니면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앞에 딱 오면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것 중에 대다수가 주십시오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주십시오 간구할 때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주신 분을 알아야 돼요. 요즘 경제가 어렵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사업을 지켜 주십시오. 요즘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이 많아요.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선포하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리고 풍성함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풍성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쫙 펼쳐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요. 절망과 낙심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범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그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부터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덕총교회를 갔더니 덕총교회 김성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나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번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에 두 가지로 우리는 보거든요. 욥의 고난이 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가지고 복을 주시는 그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받는 고난이 있어요. 돌아오라 경고성이고 징계에 쌓이는 고난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요, 해답은 하나예요. 너무 쉬워요. 고난을 분석하면 두 가지로 분석하고 고난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런데 정답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더욱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져 가지고 복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가지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풀어야 되는데 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 중에도 정답은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징계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사인을 보내요. 거기에도 정답이 하나예요. 그 고난을 해결할 정답이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근데 그 딱 하나를 안 하고 다른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제가 이번에 수능 봤죠? 예, 수능 봤어요. 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딱 확신하고 딱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 1번에다가 이건 이런 답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아니다 하고 딱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서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찍었어요. 그런데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에 체크를 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 문제를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왜 대답이 없네요?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체크해 놓으면 다른 데서 해답을 찾아도 정답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셔요. 예수님이 정답이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 해답과 정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성인으로 끝날 뿐이 아니셔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육체의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해답이 아니다라고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정답을 찾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답이구나 믿으시면서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의지하십시오. 더욱 경외하십시오. 더욱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약속을 어기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놔도 우리 주님이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놔라고 흔들어도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 눈으로서는 아이고 해야 돼요. 그런데요, 평안이 있어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요.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은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사탄이 흔들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못 흔들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잘 불렀던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와는 빼도 돼요. 와는 빼도 돼요. 우는 자의, 짧고 굵게 크게, 우는 자의, 없는 자의, 그렇죠.
천한 자의, 잡힌 자의,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실까? 약한 자의, 눈먼 자의, 병든 자의, 죽은 자의,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죽을 자의, 죄인들의, 멸망자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온 세상의 모든 왕의 심판하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야, 감사, 또 감사입니다. 복음을 잠깐 소개하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다.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번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수령 선생님, 김기동 선생님, 구종철 선생님, 박정철 선생님, 김수영 자매님, 선무강 선생님, 장성호 선생님 함께 오셔서 예배드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분들이 들은 복음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독청교회에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옵시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죄시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독청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오늘 새로 머리 숙인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